알아듣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단연 하나님 앞에 혹은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수식어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저는 어릴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감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참,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경건하다. 그죠? 왠지 온 명세를 이렇게 잘 갖추고, 좀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신비로운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을 이제 연상시키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거룩의 핵심 개념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었다. 그것을 알고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룩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구별되었다 라고 이제 개념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 경계선이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 것만이 거룩한 거고 구별되는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것은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맞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그 절대적인 잣대가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것처럼 절대적인 선을,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절대적 선, 절대적 잣대는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너희들 정말 배타적이다. 너희들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옳으면 그것이 참인 것이죠. 그 외에는 다 거짓이고 그 누군가 그 인간이 어떤 선인이라도 거기에 대꾸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인간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별된 선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그 선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거룩해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인생의 삶의 목표 혹은 인간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 인간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을 만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별된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선이 무엇이라고 말했으니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규정한 은혜는 이것이 은혜고 내가 말씀하는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니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너희들 또한 거룩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지는 못했는데 그 구별된 삶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지만 우리가 그 극단적인 그 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향하여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좀 더 과격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모조리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권. 그죠? 근데 이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물론 그 살지만 그 주권의 핵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인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준비해놨어. 백성도 다 준비되어 있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준비되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에 온전히 그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리며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삶에 살았던 풍습이 있을 거예요. 그 삶에 살았던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민족의 문화들이, 이방 민족의 문화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쓸어버려라. 그 곳이, 그 땅이,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거하고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만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은 그날 거민을, 그 살고 있는 그 거민을 쓸어버리되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거민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무엇이 되었든, 내 욕망이 되었든, 세상의 삶의 방식이 되었든 이것이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이 두 개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욕심도 있고 하나님의 욕심도 있고. 참 좋겠다. 불안합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이 소망함이 있어야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이 쓸어버리고 온전히
원래는 못 버려도 서서히 버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삶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인간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래요.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어야 되는 땅이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 거룩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이 2장에 나오는 라합 이야기. 이 라합 이야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 경계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펼쳐지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의 이야기는 조금 생뚱맞아요. 사실 뭐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어떤 전쟁들이 있었고 어떤 왕들이 뭐 처참하게 패배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는 변두리 이야기예요. 어디 작은 어떤 이야기, 야사와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실제 이 이야기는 빠져도 전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에서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2장에 가져와서 그것을 2장에다가 넣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런 거죠. 2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주문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 땅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어느 지역이냐면 시딤이라는 지역이에요. 시딤이라는 이 지역.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무르고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2명을. 2명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죠. 너희가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탐은 성이 아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나옵니다. 몇 명을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40년 전이에요. 초창기죠. 그죠?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별로, 그죠?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살피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가잖아요.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쟤네들은 정말 거대합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쩌면은 정탐에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배심하게 보셨죠. 얘 믿어 먹는 놈들아.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2명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어떻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몇 명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뭐 어떻고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2장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있어요? 라합의 이야기만 있어요. 라합 이야기.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라합이 있는 라합의 여관이죠. 라합이 주인이 그 여관에 유숙하고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해필 그걸 누가 봤냐면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리고 왕이 보고를 했어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2 정탐꾼이 여기 와서 지금 라합이 지금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이 라합이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2 정탐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가서. 이 라합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2 정탐꾼은 우리 집에 오기는 왔다가. 그죠? 현명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오기는 왔다는 거예요. 오기는 왔으나 해가 저물기 전에, 즉 성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아마 성문을 빠져나갔을 거라.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면은 그 정탐꾼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다시 이 정탐꾼을 쫓아서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어디다 승격했어요? 3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저 옛날 그 시골에 보면 이 강에 3대 있잖아요. 삶을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줄기를 이렇게 하면 그게 실이 됩니다. 이게 350 되죠. 그게 결국에는. 이건 똑같은 삶이에요. 그 삶이 길잖아요. 대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그 3대를 그거를 말리거든요. 말리는데 그것을 지붕에다 말려놓고 말려놓으니까 이 두 명의 전당포를 거기 지붕에 3이 기니까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쫓는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당포를 이제 너희들이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에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나 봐요. 그 성벽에다 창에다가 줄을 내려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갈 때는 숲에서 산에서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그 정탐꾼을 쫓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면 그제서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산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시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라합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들키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이제 줄거리는 이런데 결국엔 이거잖아요. 라합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8절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 두 명의 전당꾼을 숨기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 8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면 이 정탐꾼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3대에 숨어서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남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라합의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는 라합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사실은. 그죠? 위기예요. 근데 이 라합은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인가? 이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 라합이 정보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었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신을 섬겨요. 근데 얘네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나에게 복을 주는 신, 나에게 돈을 주는 신, 나에게 아들을 주는 신, 나에게 뭐를 주는 신이 다 있어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온갖 잡다한 신들을 그들은 다 섬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믿는 신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 일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힘도 없고 광야에서 지쳐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그 군대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아모리의 왕 두 왕을 쳐서 이겨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는 라합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는 잡다한 신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유일하게 한 분만 계시는 하나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라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의 결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여리고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 지금 두렵고 떨리고 뭐 간담이 높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온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렵고 떨리고 막 간담이 손을 막 놓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고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여리고 성이 있는데 소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성이 없는다. 이 성은 엄청 강하고 막 이렇다 막 이런 소문들을 듣고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의 이야기 듣는 겁니다. 찬찬히 듣는 거예요. 라합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듣는데 이건 요는 이거예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텐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막 이제 우리 다 죽을 거다 하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세상에 부딪히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벌써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보지 못하는 세상에 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응?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역사들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미 지쳐 있어요. 여리고성을 앞두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미 그들이 늘 듣고 보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없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막 힘들어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의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과연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과연 이 여기서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미 이 여기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 들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미 여기서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 떨 필요 없다. 너희들 의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 이미 준비 다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다. 창이 있나 칼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여리고성은 준비되어 있구나. 들어가자.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라합 이야기 두 명의 정탐꾼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통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전쟁 같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사 같은 그 믿음의 마음들, 그 믿음의 능력들을 주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면 이기고 지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나가요. 두 명의 전사꾼에게. 라합은 어디냐? 그죠? 문제는 이제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면 이때까지 살면서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생으로 살았던 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니까 아마도 이 기생이라도 기생이 아니라 뭐 여관 주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실제 기생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는 창녀죠. 옛날에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수종됐던 여인들과 이렇게 성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고 그랬어요. 아주. 근데 아마 거기에 쓰여있던 어떤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많은 정보들과 관리들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창녀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아마 제사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들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도 충만했을 수도 있어요. 문화도 있고 풍습도 있어요. 거기에 찌들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듣고 결국에 그가 결정해야 될 선택의 순간에 그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여리고 왕도 버리고 여리고 성도 버리고 여리고에 믿었던 이방 신들 풍습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걸려있거든요. 자기의 생명이. 그 생명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문화, 풍습, 믿음, 신념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데리고 그리고 그를 구원받는 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거룩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창녀의 삶이지만 그가 한순간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고쳐먹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이 거룩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구원이 되었어요. 그 믿음의 선택이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의 선택, 그 마음의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그 모든 이방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라합만 살았습니다. 또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이요.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어머니, 라합의 형제, 자매, 라합의 가족들만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거룩의 공간으로, 그 거룩의 선으로,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과거의 삶은 끝이다. 그 과거를 묻지 않는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줘요. 실제 라합만 산에다가 내리는데 줄을 내려서 이 라합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라합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제 마지막 뒤에서 나오는 2장 뒷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네가 이 라합이 너가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너의 모든 가족들,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어디 있으냐면 너희 라합의 집에 있어야만 돼. 두 번째, 라합 너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죠? 그리고 군사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만 네가 잘 지키면, 이 약속만, 이 세 가지 약속만 잘 지키면 너와 너의 가족은 살 수 있다. 만약에 또 한 가지 이건, 만약에 네가 이 세 가지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족 중에 누군가 죽거나 너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를 입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해요. 그 피가 나의 피, 나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 피가 곧 내 머리로 올 것이다. 즉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피의 언약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라합이 언약을 맺습니다. 목숨을 걸고 네가 이것을 지키면 넌 반드시 살 것이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중에 누구라도 죽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죽을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구원의 뒤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언약이 뒤에 따라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언약이잖아.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 언약을 믿는 거잖아.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명이 전다고 그 언약을 맺고 그 구원을 이루러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그 언약을 구원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라합이 맺은 언약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라합이 어떻게 이방 여인에서 구원된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여리고 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라합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쭉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마리치 여리고 성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용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거룩의 언약의 기초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라합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합 안에 거하신 그 믿음, 또 그 안에 있는 언약,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한 새겨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의 경계선 안에 저희들이 있는 걸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과 4절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